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만 있어도 굉장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 오늘 좀 전에 이제 몽골에 좀 통화를 했는데 아마 오전에 몽골 분들이 몇 분 오셔서 이제 갑자기 둡신이가 통역을 하게 됐나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모르고 하니까 이제 그냥 계속 하고 거기는 이제 통역한다고 너무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오후에는 가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가셨다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예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몽골에도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초창기 메시지, 좀 기초 메시지라고 우리가 하죠. 그 중에 인간의 고통과 해결책이 뭐냐? 어, 1995년도 6월 18일 날 주일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간추려서 이제 원래 녹취록을 보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좀 그 부분도 나중에 좀 보면 좋겠지만 제가 뭐랄까 이렇게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이게 저도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잖아요. 제가 좀 안 잊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은 이제 뭐랄까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군 생활을 할 때인데 이제 제가 이제 군에서 뭘 했냐면 이제 생각도 못하게 어떻게 가게 돼갖고 이제 공병 쪽으로 가게 됐거든요. 공병이 뭐냐면 이제 저겁니다. 공사라는 부대예요. 공사. 그러니까 이제 공병은 뭐 하냐 훈련 별로 안 받고 이제 공사를 해요 주로. 그래갖고 이제 각종 노가다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노가다를 해봤는데 되게 그 중에 한번 이렇게 기억이 남는 게 그 중에 한번 뭘 많이 하냐면 주로 이제 뭘 날리는 걸 많이 해요. 날리는 걸 많이 하는데 시멘트 포대도 많이 날라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시멘트 포대를 날리면 이제 한 몇 명이 가갖고 막 뭐 50포, 100포, 막 200포씩 이렇게 날라요.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이제 한번 일이 다 끝나고 이제 막 저녁이죠. 끝나고 늦게 왔는데 이제 다 내리고 나서 너무 파김치가 되게 힘들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주로 일을 하는데 이제 정상적인 차를 타는 게 아니라 큰 덤프 트럭 있잖아요. 덤프 트럭 아시죠? 이렇게 몇 톤짜리 이렇게 그런 걸 이제 타고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이제 그걸 하고 일을 하고 이제 부대에다 딱 내려주는데 이제 제가 그때는 아마 제일
그 쫄병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좀 막내 쪽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 이제 군 생활이 많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막 그 약간 느리잖아요. 예.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마지막 내리고 있는데 제가 안 내렸는데 덤프 트럭이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같으면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데 이제 트럭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도 툭툭툭툭 하니까 이제 내렸나 보다 그러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일 느리게 나르면 제가 이제 내리고 있는데 간 거예요. 어.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트럭의 그 바퀴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퀴가 엄청 커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가 이제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그 트럭에 보면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거를 짚고 이제 보통 이제 높으니까 바퀴를 한 발을 짚고 이렇게 뛰어내리거든요. 근데 이제 바퀴를 짚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확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바퀴에다 발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 순간 놀래갖고 이제 바퀴에다 발을 안 대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못 본 거예요. 이제 이 트럭을 운전하는 분이. 그냥 뭐 많이는 안 간데 한 100m, 200m 간 거예요. 막 이렇게. 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왜냐면 제가 매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뛰어갖고 막 세워갖고 이렇게 좀 가다가 딱 쓰긴 섰거든요. 와,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며칠 동안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죽으려고 하니까 맞죠. 이렇게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막 잡았는데 그때는 몰랐죠. 막 정신이 없고 막 얼얼해갖고 내려왔는데 며칠 동안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게 막 그때 제가 뭐냐 와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고참도 너무 놀라갖고 막 미안하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더라고. 하여튼 좀 그렇게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몇 번 있었는데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제가 되게 쪽팔렸던 적이 하나 있어요. 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였는데 이제 대학이 이제 저기 이제 한남동 쪽에 있어 갖고 이제 집이 동대문 쪽이라 이제 가는데 이제 지하철을 주로 타고 다녔어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제 기억에 이제 서울역에서 갈아타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는데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그 학교까지 가는 기차가 우리 경의선처럼 자주 있는 기차가 아니고 이제 가끔씩 가는 거예요. 뭐 한 30분? 1시간? 그러니까 그 한 차를 놓치면 엄청 오래 기다려요. 그래갖고 이제 막 이제 그 시간을 맞춰서 막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딱 하는데 시간이 막 그 아슬아슬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내리자마자 막 뛰어가고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서울역에 딱 갔는데 마침 이제 차가 이제 열차가 사람들이 타고 이제 약간 닫히려는 그 순간이었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가야 되니까 어쨌든 막 뛰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꼈어요. 진짜로 여러분 이렇게 얼굴이 꼈어요. 이렇게 진짜. 와, 이게 그 순간 이잖아요. 막 들어갔는데 얼굴이 이렇게 딱 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더라고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뭐지? 그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 있다고 막 그래갖고 어떻게 갖고 이제 이게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쫙 열리더라고요. 다시. 제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예, 못 탔어요. 왜? 너무 쪽팔려고 못하겠다. 그러니까 제 생애 제일 창피했던 시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 너무 쪽팔린 거예요, 진짜. 지금도, 뭐, 대학생 때니까 한 20살 그럴 때인데, 예, 탁 껴갖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제가 뭘 느꼈냐. 그렇게 딱 껴있는 신자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쪽도 아닌 약간 가운데 딱 이렇게 껴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생각했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뭐, 전도하는 거는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거지.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참 이상한 왜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나는 그냥 대충 하면 되고 뭐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열심히 해야 되고 어,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생각했냐? 그냥 대충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내가 뱉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딱 껴있는 신자가 너무 많아요. 어. 솔직히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몇 가지를 좀 제가 느끼게 됐어요. 아,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요, 저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얘기를 맨날 듣지만 별로 와닿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일 좀 부러웠던 분이 이제 우리 김순 권사님 같은 김훈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여자분들 모이면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여전도회 활동을 하니까 모여서 막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저도 이렇게 앉아서 듣고 많이 그랬는데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어제 하나님이 자기한테 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떤 분은 뭐냐 꿈을 꿨는데 뭘 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와 실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됐거든. 어. 사실 그렇게 지내왔는데, 뭘 알게 되냐면,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마 오전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도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죠, 뭐죠? 세상의 영이라는 거. 그쵸? 어. 우리가 사실은 주로 뭘 하고 있냐. 많은 신자들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 열심히 교회를 나와라. 빠지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전 대충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어, 대충대충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거는 조금 못해도 되지만 복음은 분명하게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깨어 있어요, 그냥. 그럼 문제는 뭐냐? 교회는 다니는데 현장 정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겁니다, 그게. 저도 옛날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뭘 모를 때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땠냐?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려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왜?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요, 지금은 예를 들면 뭐냐? 주일날 예배가 안 된다?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게 드려야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저는 은혜 안 받으면 못 살거든요. 어. 그리고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게 확실히 존재하고 역사한다는 걸 확실히 느껴요. 그렇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역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막 흔들어요. 그렇죠. 근데 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절묘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은 뭐죠?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성경을 또 보니까 내가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렇죠?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뭘 얘기합니까? 복음은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소원이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애매하게.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어떡할까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응답 못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완전히 해결하는 게 뭐냐? 뭐죠? 오직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들이 우리가 뭐 오직을 해야지 세게 한다고 오직이 아니라 뭐죠?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뭐죠? 진짜 흑암이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뭐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성경에서 말씀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부분이 성경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두 번째, 성경에서 뭘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냐 이거죠. 성경에서 중요시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오늘 또 같이 읽었던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보니까 아까도 같이 함께 봤지만 요셉은 뭐냐? 창세기 3장 병이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요셉은 아까도 보니까 뭐죠? 내가 했다는 말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사실 뭐냐? 뭔 일을 많이 해도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사역을 해도 뭐죠? 아, 내가 사역했더니 됐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셉은요,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 요셉은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서 배우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니까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첫 번째, 뭐 하죠?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오늘 말씀이 주신 뭐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이 내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이 있습니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혼자서요, 조용하게 찬양을 들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한 번은 무슨 교회에서 막 회의를 하는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복잡하고 막 이렇게 막 머리 아픈 얘기들 있잖아요. 막 그 얘기를 막 한참 몇 시간을 회의를 하고, 교회가 크다 보면 회의할 게 많잖아요. 그래갖고 있는데 이제 그날도 다 끝나고 오는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집에도 와서. 그래갖고 이제 그때 좀 이제 뭐 이렇게 좀 쉬고 싶어서 샤워를 탁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드냐. 아, 불신자는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불신자는 뭐 하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죠? 이 모든 원천이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다. 그걸 좀 알면서부터 저에게 뭐가 중요했냐? 우리가 단순히 기도한다 이런 것보다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이 내게 필요하더라고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자꾸 쌓일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캐릭터가 되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뭐죠? 성경은 뭘 얘기하냐? 사단의 실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중에 첫 번째 아까 오전에 같이 봤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건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보니까 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 보니까 큰 용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큰 용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예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설명했던 뭐죠? 예뱀. 그렇죠? 근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정확히 얘기합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뭐 너무 정확하게 나눠서 맞죠? 사탄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랬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죠? 온 천하를 꿰서. 뭘로 깰까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깨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뭐로도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들으니 그러면서 그의 사자들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아니겠냐?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렇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원래 어디 있었어요? 공중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땅에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이 존재가 뭐라냐? 참소한다 그랬어요.
참소한다는 뭐냐? 옆에서 계속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어. 저 옛날에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었어요. 복음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앉으면, 교회가 기도합시다 그러잖아. 앉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은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잘못한 게 생각이 쫙 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 야,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저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말에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뭔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겠냐. 아, 뭐 한다고요? 계속 참소해요. 아, 근데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이게 성경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네. 어린 양의 피로 그랬어. 뭘로 이긴다고요? 사단을? 어린 양의 피 그랬어요. 아, 그러면서 두 번째 뭐를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그냥 말씀이 아니죠. 뭐죠? 증언하는 말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났네요. 포럼을 안 했네요. 제가 깜빡하면 다른 분이라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증언하는 말씀. 그렇죠. 아. 이걸로 뭘 이겨요? 사단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니까 네.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혹시 만약 자기 스스로는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요새 하나님하고 자꾸 안 친해지고 있다. 그거는 분명히 이 존재가 역사하는 거예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맞죠? 뭐 여러분이 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하고 자꾸 안 친해지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분명히 사단이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사단은 뭐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게 합니까? 괴계를 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전략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뭐냐? 마귀에게 잡히는 거다 사실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큰 건 아닌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그 캐나다에 캠프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캐나다에 이제 캠프를 하려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그 주간 말씀이 뭐였냐면 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그 말씀을 놓고 이제 가려고 이제 이렇게 예, 캐나다일 거야 아마.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가 여러분 시간이 되면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한 출발하기 10분 전, 20분 전에 이제 문 열고 탔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막 20분, 30분 지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거든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제 뭘 하냐면, 비상문 하나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가 4개, 작은 비행기는 4개, 큰 비행기는 6개 정도 되거든요. 비상구가 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마 작동을 하나 봐요. 심작동을 하는데 하나가 안 열린대요. 근데 이제 그분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한국 비행기 같으면 주로 그래도 그냥 간대요, 보통. 근데 이제 외국 항공사인 거예요. 기장이 이제 좀 이렇게 이거 위험하다. 그래갖고 여기에 몇 명은 이쪽이 비상구가 못 내리니까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앉아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려고 한두 명 빼고 다 앉아있는데 갑자기 비행기에서 10명, 20명을 어떻게 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맨 뒤에 사람 빠져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도 이제 항공사도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한 3-40분 있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희 비행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기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다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10명 자원자를 받겠대요. 저 그런 걸 처음 겪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냐 오늘 말고 내일 비행기를 타주면 안 되겠냐. 어. 여러분들 누가 타겠어요, 그거를. 생각해보면 막 몇백 명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명, 15명? 하여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비행기를 이제 내일 타주면 안 되겠냐. 자원자를 받겠다. 그 가만히 볼까 아무도 손 안 들. 다 지금 가고 싶죠. 출발을 못 하는 거니까. 한 10분, 20분 있다가 또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좀 바뀌었어. 아, 오늘 비행기를 타지 않고 내일 타면 오늘 좋은 호텔에서 숙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료로 바로 호텔에서. 그 사람도 약간 웅성웅성하더라고요. 왜냐면 막 굳이 오늘 안 가도 되는 사람 있잖아요. 솔직히 맞죠? 뭐 비즈니스라는 게 아니라 놀러 간다든지. 아,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 어떻게 하고 조치를 취하고 나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몇 명이 안 남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꾸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 점점 왜? 출발은 해야 되잖아요. 이게 비행기가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하더니 이제 항공비에다 제 기억에 한 $500를 부르더라고요. 1인당 $500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랑 목사님 두 분이 $500 하니까 약간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들어가야 내일부터 캠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고 내일 아침부터 이제 캠프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있다 가면 $500를 벌 수가 있어. 더구나 우린 3명이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거기서. 3명이 빠진다, 이런 맞죠? 순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끼리 무슨 얘기 하였어요? 야, 어제 강단 메시지 기억해야지. 왜? 영적인 걸 뺏어가고 육신을 준다. 아, 그래, 많이다. 우리는 가야지. 농담 같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막 $500 하니까 약간 마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뭘 줍니까? 육신을 주면서 영을 빼앗아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살 수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이런 게 많겠습니까? 그리고 뭐죠? 명예심을 딱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인 거를 딱 빼앗아가요. 그리고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우리가 만약 예배가 안 되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속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이 부분이 이해될 때 세 번째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좀 다르게 들리죠.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일산 시장에 그 무당집들 전도하러 가는데 저는 참 희한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 번은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도 무당이에요. 이제 무당 깃발 이렇게 들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뭐 복음 얘기를 좀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뭐라냐? 자기가 3년을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3년을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메시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럼 뭐 들은 성경이나 뭐 기억이 안 나냐? 또 이분이 신기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는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난대요. 저는 머리가 안 좋은가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이상한 게 뭐냐?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하면 졸리더래요. 그분 얘기해요. 3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뭐냐?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뭐냐?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못 듣게 만들어요. 저는 뭘 봤냐? 나는 느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우리가 뭐죠? 중보기도 같이 해야 돼요. 세상의 신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마음을 혼미케 해서 뭐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들으면 사는데 못 듣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이 오늘도 선포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오늘도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왜? 이 땅에 이 흑암의 권세가 붙잡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 때 뭐죠? 우리가 왜 기도의 비밀이 중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전도하면서 우상 현장을 가보면서 뭘 느꼈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게 왜 중요한지를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구약성경, 아까도 여기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구약성경에 뭘 설명합니까? 피 제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렇죠? 6월절이 뭐죠? 특별히 그 피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피가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뭐죠?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죠? 말세 시대, 이 시대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뭐라 그럽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뭐 하는 사람?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결론이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뭐죠?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자르지만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대충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막 다 필요 없고 뭐 교회만 많이 다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충 복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충 복음하면 어떻게 되냐? 사단 절대 안 꺾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완전 복음을 붙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대충 복음하는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확실하게 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왜? 여러분과 제가 영이 죽어가는 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 중직자들이 뭐냐? 우리 새 가족들로 꼭 기도해야 돼요. 뭐 저도 하겠지만 같이 해야 됩니다. 왜?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인간의 고통과 해결책, 오늘 말씀처럼 오전 강단과 함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비밀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한 시대를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또 몽골 울란바토르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고통과 해결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진단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길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오늘도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가운데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